1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드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거기까지 읽으면 되겠네. 11절까지. 그 자료를 펴시고 오늘은 2페이지까지만 할 거니까요. 보겠습니다. 9절부터.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우리 성도들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래요. 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같이 봅시다. 거기 밑에 성경 로마서 장 2절에서 11절에 보면 영으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한 몸이고 하나가 된 자들이죠. 그게 주의 몸된 교회가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님과 연합되어 한 몸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영광도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주님의 신분과 상속과 모든 것이 다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몸이니까 하나니까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영광도 함께 받지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보는 건 우리의 일대기 일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을. 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왕의 사역으로 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왕의 사역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으로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고난받는 것이 왕의 사역을 할 때 꼭 고난이 따라오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나온 것처럼 반모라는 마음, 반모섬이란 말 있잖아요. 반모란 말은 뜻은 뭐냐면 나의 도살, 영어로 마이 킬링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살해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 그게 반모란 뜻이에요. 섬이라는 말은 메이소스라는 말인데 그 나우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근데 섬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배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배. 지금 구약성경이 아니고 신약성경입니다. 헬라어예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근데 배도 상당히 큰데 그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 보면. 따라서 뭐예요? 방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방주에 타면 우리 자신을 죽여내고 8명의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를 타서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 살아서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작에도 그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섬이 많이 나오면 방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개는. 그래서 그 모든 걸 감안해서 밑에 쓰는 걸 봅시다. 여기서 요한은 계시의 전달자, 메신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노아의 방주 사건의 재현이에요. 여기 볼 수 있느냐? 반모섬이란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모섬. 노아는 7 금등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을 예표하고 나머지 7 식구는 7 교회를 상징합니다. 방주의 8이 구원받는 것도 같은 의미죠. 노아의 홍수와 방주 사건은 십자가 복음을 모형한 것으로 계시한 것이니 요한계시록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내시는 성경 전체 요약본이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 복음을 첫 7일 창조로 보여주셨고 그 다음은 크게 봐서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야곱의 약복나루 사건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세의 출애굽 사건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 등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똑같은 십자가 복음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근데 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계속 연결시켜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체에게로 딱 인도하는 모형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모형으로 계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모라고 하는 큰 배에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싣고 홍수 곧 침례 사건으로 교회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복음을 나타내는 거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고 그래서 노홍수 시대 때에 8번 빼놓고는 모조리 다 죽었잖아요. 싹 다 죽고 그러니까 모든 육신들은 다 죽었어요. 방주 탄 사람들도 역적으로 원리적으로 보면 다 죽은 거죠. 근데 사는 것은 뭐예요? 부활생명으로 사는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잘 견뎌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 쓰게 한 목적이 이거예요. 왜? 너무나 핍박이 심했거든. 잡혔다 하면 다 죽였으니까. 오죽해서 카타콤도 생기고 바위에 더 구멍 뚫고 살고 목을 잘라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고 짐승들의 먹이를 잡아 죽이고 그때 악한 왕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정말 말로 달 수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고 그러면 뭐가 잘 될 것, 잘 돼야 되잖아 이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아니 뭐가 잘 돼야지 세상들도 잘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똑바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게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할 그것이 보통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 초대교회 때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믿다가 정말 신실하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좋지 않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맨날 잡혀서 죽어. 그러니 성도도 생각이 어떻게 이거 우리가 잘못됐나? 하나님 잘못 믿다고 이렇게 된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 요한계시록은 그게 제대로 믿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가 같이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게 진짜 제대로 믿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거든. 그런 말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위로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보게 하는 거죠. 이 세상 건 포기해버리고 너무 힘드니까 오직 하늘나라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생활을 다 포기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타콤에 들어가고 그러면 땅속에 굴속에서 그 개미집처럼 그런 걸 뚫어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죽고 뚝배기 걸려서 죽고 또 많이 도망가서 산속에서 바위에다 불 뚫고 살고 그러니까 뭐예요? 일상적 생활을 완전히 다 버렸어요. 너무 핍박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쓰신 거예요. 써주신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두 번째 달라 한 몸된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요한처럼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을 잃은 형제들이므로 다 예수님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다. 이걸 안 통과해 나온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십자를 통과해 나오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어. 물과 성령을 거듭나니까. 물이란 말이 십자가니까. 그리고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보십시오. 여기 딱 성경에 기록되어가 나오잖아요. 파란 밑줄 천으로 천을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택한 백성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반모라는 섬에 있어요. 항상 방귀 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노아식으로 말하면. 이 반모는 뭐예요? 마이킬링이니까 나의 육신을 죽이는 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방귀지. 십자가죠, 이게. 곧 이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 자기의 육신을 죽이게 되는 자들이므로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반모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리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영생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되세요. 예수님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요한에 받는 요한이 그 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짜 말을 줄줄줄줄 흘러내면 핍박을 안 받아. 예수님 왔을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이와 같이 율법을 전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승승장구 세상의 권력들과 다 결탁되어 있었고 그때 그런 사람들 너희들 다 틀렸어. 독사의 새끼들이야. 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은 뭐예요? 잡혀서 죽었잖아요. 그거 보세요. 이제 그 메시지를 똑같이 사도 요한처럼 진짜 백이들은 다 그 말씀을 전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게 된단 말이야. 전부 다 핍박. 반모섬은 뭐예요? 마이킬링. 섬은 뭐예요? 배. 이게 노아의 홍수 방주야 방주. 십자가 통과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그걸 통과해.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뭐예요? 저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 예수님 때를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같이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것을 전해주면 뭐예요? 다 옳다 그래. 근데 핍박은 안 받아. 왜? 그들이 권력층이거든.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대로 가요. 그래서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교회가 일곱 인재양, 일곱 나팔재양, 그 다음에 일곱 대접재양을 받아. 세상이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는 거예요. 십자가 통곡에 나오는 거. 그래갖고 완전하게 만들어내. 흠없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흠도 없고 전도 완전히 단장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얘기,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 성경 전체 얘기를 요약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걸 세대주의로 보면 완전 엉터리가 되는 거야. 그건 세상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겉에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얘기가 안 되고.
자, 10절. 그것들이 따라서 진짜 주님의 몸된 성도들은 다 반모섬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초대교회 그 신실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 우리 다 아마 자살할 거야. 그래서 그들같이 받은 거예요. 우리는 많이 감히 그 사람도 물론 감해줬겠지만 안 감해주면 못 견뎌 우리 육신을 보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라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옛날에 안 그랬단 말이에요. 언제? 60년 대, 70년 대, 80년 너무너무 못 살 때는 뭐예요. 악착같이 살라고 모든 고생들 찌들어지기 진짜 고생 많이 하면서도 안 죽어. 자살 안 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 지구 세계의 역사가 항상 그래요. 그때에 뭐 선진국들이 복지제도도 너무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다는데 많이 죽는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그때 뭐 저기 뭐 스웨덴이라든지 잘 산다고 했는데 그쪽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많이 자살한대. 근데 우리나라가 딱 그렇게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자살이 많아요. 너무 희한해. 너무 어려울 때는 오히려 더 악착같이 사는 것 같아, 사람이. 근데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지고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제일로 자살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같은 건가 봐. 초대교회 때처럼 이렇게 힘들 때 이게 그냥 그 뭐 외적인 걸 비교하면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어려웠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악착같이 살려고 그러고 자살 안 해. 근데 지금 사람들은 자살하는 건 너무 힘들어서 못 참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수준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받는 만큼 우리도 받는 거야. 이 말을 알아먹어야 되는데. 물량적으로는 우리가 또 이렇게 선진국이 돼가지고 고통받는 것이 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에게 절대평가라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더 힘든 것일 수 있어. 그러니까 자살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똑같이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결국 똑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다. 그걸 안 통과하고 간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주의 상황이 옛날에는 다 어려우니까 그냥 그걸 갖다가 살았는데 지금은 뭐예요? 너무너무 잘 사는 많은데 거기서 그냥 힘드니까 못 참고 그냥 군대 갔을 때 좀 참고 견뎌내면 될 텐데 그걸 못 참고 자살해봤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수준쯤 되면 항상 그래서 어떤 나라도 다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살을 점점 더 해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가 딱 거기에 왔나 봐. 그래서 제일 많이 자살한대. 그래서 반드시 이와 같이 반모를 통과한다니까요.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게 결국 노아에게는 홍수고 그 다음에 노예요. 야곱에는 야곱강을 나누고 거기서 판도뼈가 부러지잖아요. 모세는 출애굽 사건이고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이고 잡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통과해 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잖아. 이 비밀을 모르면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너무 어려워져 자꾸. 두 종류가 생길 수 있어. 내가 뭐 잘못 믿는가 보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든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어렵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하나는 또한 반대로는 뭐해? 아니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것이 제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십자를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천국이 보여. 거듭나게 된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잖아요. 물이 십자가니까. 물은 치느냐 십자가잖아요. 10절. 10절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죠. 사도 요한입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첫 번째 동그라미 1 주의 날에 그 말은 이런 뜻이랍니다. 이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한 날이란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 뜻도 있고 가만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십자가 후 주님의 때란 말씀이기도 하고 뭐 신약 시대란 얘기예요. 그것이 주님의 때거든요. 곧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뜻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서 두 번째 뒤에서 그 말은 영어로 보면 등, 배후, 뒤에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출애굽기 33장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얼굴을 안 보여주시고 등만 보여주세요. 모세는 율법이거든.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정체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 얼굴을 못 봐. 등만 봐. 그림자거든요. 율법은 그림자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육체,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진리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건데 그걸 겉의 것으로 보면 뭐예요? 등만 보는 거예요. 수건이 찢어지고 그 육체가 찢어지고 속에 있는 내용은 영을 봐야 돼. 그것이 영이 바로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겉의 것밖에 못 보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지 천국이 보이죠. 근데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 알 수가 없죠. 요한복음 8장 예수님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영으로 판단해. 그때서부터는. 그래서 천국을 봐요.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는 전부 다 뭐예요? 육안으로 육신으로 판단해. 육체를 따라서. 그러면 전부 다 뭐예요? 등만 보는 거야. 하나님 나를 못 봐. 그래서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야. 그것을 흠정이나 킹제임스 버전으로 번역하는 것을 옮겨놨어요.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번역했어요. 킹제임스 버전은. 그건 주의 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나팔 소리는 항상 잠에서 깨우는 소리예요. 기상나팔. 군대 가보고 뭐 옛날에 잠에서 깨우는 음성을 듣는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날이 뭐예요? 주님의 날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부활한 주일날 아침에 이런 뜻도 되지만 종말의 때, 전처 주님의 때거든.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절 이거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이르되 그 뒤로 돌아다 보니까 이제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은 주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두루마리에 써서 성경책에 써서 말이에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도 요한에게. 왜 그걸 보내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신비에 새기시라는 거지요. 거기 와서 새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7교회는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7교회가 있었다. 물론 겉으로는 있었겠지만 7교회를 하나 둘 셋 7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 우주적인 한 교회의 특성을 이렇게 7가지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놀랍잖아요. 이걸 원어로 그 뜻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죠. 이런 교회가 있단다고 넘어가 버리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 교회가 터키 가면 있어. 터키에 가면 7개 있거든. 저 위에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 그렇게 지리적으로 가르쳐줄 수는 있어도 내용을 모르고 넘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것이 7일 창조하고 다 짝을 맞춰놨어요. 7일 창조하고 다 똑같아.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놨으니까 이게
제대로 하나도 안 틀리게 찾느라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찾아놓은 것도 있고 그런 거 다 참고했는데 서로 안 맞는 거를 제대로 찾은 거잖아요.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자,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란 말은 거기 이름의 뜻 해놨죠. 그 보십시오. 이름의 뜻은 그게 영어로 보면 permitted예요. 허락된, 용인된, 허용된, 면허증, 허가증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에베소 교회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인내라 그래요. 인내. 에베소는 인내야. 인내. 인내가 허가증이에요. 면허증이라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면허증이 뭐냐면 그게 인내요. 진짜로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허가증이고 면허증이지. 진짜로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거, 그 인내, 그것이 바로 천국 들어가는 면허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다 하나님 이뤄내시고 우리는 그걸 믿어. 믿으니까 그 내 마음이 됐으니까 그걸 끝까지 견디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뭐예요? 일종의 천국 들어가는 허가증과 같은 거라니까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을 주면, 불같은 시험을 주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진짜 믿는 사람이고, 그 불같은 시험을 주면 중간에 팽개쳐고 끝내버리고 그냥 세상 나가버린 사람은 지금까지 종교생활하고 잘 믿는 것 같았던 것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인내가 뭐예요? 허가증과 같은 거라니까요. 근데 이건 이와 같아요. 7일창조에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첫째 날. 그래가지고 낮과 밤이 딱 나눠지잖아요. 어둠이 오고 빛이 오고 어둠이 되고. 근데 빛이 있을 때는 낮이니까 따뜻하고, 밤은 뭐예요? 빛이 없으니까 왜 또 추워지고. 이것을 계속 순환하면서 뭐예요? 계속 참아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도, 우리를 연단할 때도 꼭 밤낮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빛을 줬다가 계속 추워가지고 얼어서 죽었잖아, 우리가. 참 재밌어, 이게. 그래서 낮과 밤을 계속해.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신화서 할 때 가만 보세요. 희한하게 먹을 때 죽이다가. 그것은 맞습니다. 맞아. 이거 제대로 이렇게 실감하는 거야. 내 자신을 봐도 그래. 그냥 계속 해버리면 우리는 못 산다니까요. 절대로 못 견뎌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더위와 추위로, 여름과 겨울로. 그래서 뺑뺑뺑뺑 돌려 순환시켜. 그래서 굴리다 그랬잖아요. 가라리. 굴려가지고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우리 속에는 육적 속성, 죄 속성, 그것을 굴려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화시켜내. 그리고 서머나 뜻은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몰약은 죽은 시체에 바른 약이거든요. 왜? 썩지 말라고 하는 방부제예요. 그러므로 몰약을 발랐다고 하는 건 뭐예요? 벌써 죽었다는 얘기고, 썩지 말라고 바른 거니까 뭐예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몰약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그 둘째 날과 짝이 된단 말이에요. 둘째 날은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그래갖고 윗물과 아랫물로 딱 나누잖아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잖아요. 윗물은 뭐예요? 낮이고, 첫째 날은 말한 다음에 낮이고, 밤은 아랫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둘째 날도 첫째 날을 다시 반복한 것에 불과해요. 반복이야. 윗물은 낮, 아랫물은 밤을 상징해. 그러니까 결국 같은 거야. 같은 걸 반복한 건데, 똑같은 원리인데, 하나는 이제 빛과 어둠으로, 이것은 이제 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만, 비유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거예요. 3일까지 다 똑같아. 셋째 날은 이제 침례 사건이 나잖아요. 버가모.
버가모가 이게 많이 이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버가모가 원래 뜻이 이중결혼이에요. 이중결혼. 결혼을 이중으로 하는 거야. 그것이 버가모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이에요. 이중결혼이 뭐예요? 구속사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중결혼은 로마서 6장 2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로마서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또 함께 부활했다 그래. 이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과 연합하여 죽었어요. 누가? 우리 육신이. 그게 주님과 육신적인 연합이니까 뭐예요? 결혼이고. 그 다음에 부활할 때 또 주님하고 연합해가지고 또 부활해서 그렇게 이중결혼이야. 놀랍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 성경이. 그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고 침례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 죽었다가 나오는 거. 근데 주님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죽었다가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이중결혼이야. 그런 거 이중결혼이 결국 뭘 상징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야. 침례 사건. 그래서 이중결혼이 이거 이 버가모의 뜻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망대라는 얘기예요. 망대. 높이 절정 고지, 높은 지대 고지. 높이 있어가 항상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망대. 그러니까 이건 버가모 그러면 망대 그렇게 나오는데 이중결혼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망대야. 그 망대 십자가를 말하는 거야. 십자가. 항상 그거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 쳐다봐야 망대가 뭐예요? 십자가거든. 근데 그 십자가는 어떻게 무슨 사건이 이루냐? 이중결혼이 이루어진 거라고.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죽었고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부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망대란 얘기예요. 망대. 그러니까 보십시오. 7일 창조의 3일 짝인 그 3일 제3째 날은 뭐예요? 침례 사건이었잖아요. 땅이 물속에서 쑥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걸 상징하잖아요. 침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버가모는 망대란 말이에요. 망대.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쫓아가야 할, 따라가야 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망대 표지. 그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넷째 날 두아디라. 이것도 이제 애지간한 데는 여러분 찾으면 안 나옵니다. 뜻이.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이 두아디라는 말은 우리가 한국에 번역된 것은 찾아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안 나와요. 사전들에. 근데 영어로 된 것을 보면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영어로 되죠. Odor of affliction. affliction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고통의 향기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딱 한 번 나와. 그리고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알아냈는데, 그리고 이제 주제별 성경 사전에 보면 희생이라고 딱 나와요. 희생이라고. 그런데 인터넷을 다 뒤지면 희생이 아니고 회생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렸어요. 제가. 어떤 게 맞냐. 아예 모르는 사람이 많아, 이게 뜻이. 근데 희생, 회생 글자도 비슷하잖아 이게. 도대체 어떤 게 맞아? 근데 두 개 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희생이라고 주제별 사전에 그렇게 나오고 모든 인터넷에는 보면 그게 회생으로 나오더라고 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고통의 향기는 십자가에서 셋째 날 버가모에서 죽어가지고 다시 부활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고통의 향기잖아요. 회생이 맞겠죠, 그러니까. 근데 죽어야만이 회생이라는 게 생기잖아.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희생도 맞고 회생도 맞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해, 달, 별을 보면 이건 회생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부활 생명으로.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침례니까 죽어가지고 다시 부활해하고 부활 생명을 얻으면 우리가 해, 달, 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회생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것이 부활이라는 뜻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놀라운 게 있어, 원어를 보면. 다 이게 들어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사대라는 교회인데, 그건 영어로 보면, 레드 원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붉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이 알려진 뜻은 남은 자들이에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붉은 자들, 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일곱 교회 중에는 뭡니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그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 다른 나쁜 교회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완전히 엉터리야 그게. 그게 아니고 일곱 교회가 다 진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일곱 교회가 진짜 교회 한 교회를 설명한 거라고. 그걸 일곱 각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한 교회를,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근데 이 지상교회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잘한 거 있고 그다음 못한 거 있고 잘한 거 있고 못한 거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만 책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는 좋고 나머지 나쁜 게 이런 게 아니고 좋은 것은 그대로 살리고 전부 다 우리 얘기라는 거야. 에베소 교회가 좋은 장점이 너무 많았지만 첫사랑을 버린 거 이것은 책망받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을 없앤다는 얘기야. 하나님 뭘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통해 가지고 그런 우리 속에는 에베소 같이 그런 우리 속에는 그거 없을 거 첫사랑이 없는 거 이런 거 그런 걸 싹 재앙으로 죽여버리고 완전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얘기야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일곱 교회 다 좋은 교회 얘기고 참 진짜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책망받을 더러운 것들을 다 지적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 없어뜨려 버리는 것이 인지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 모르면 이렇게 두 개는 좋게 나쁜 교회는 우리 교회는 서머나교회,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고 그리고 나머지 나쁜 교회가 여러 명 안 되는 게 아주 웃기는 게 그건 다 좋은 교회라니까요.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책망받을 게 많이 있어. 그걸 이제 다 제거해 내시는 거라고. 누가? 하나님께서. 몰라 십자가로. 자,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다 뒤에 가서 다 할 겁니다. 이게 남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붉은 자들이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발음을 받은 자들이 뭐예요? 그게 남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대교회 가만 다 뭐예요? 쓰레기들이야. 근데 그 중에 몇몇만 뭐예요? 남은 자들이 있어서 몇몇만. 그 남은 자들이 뭐예요? 진짜 성도라니까요, 그게. 그 사람들이. 그걸 교회라고 그래. 그 쓰레기 같은 것은 원래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보이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제 다음에 사대교회가 다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다섯 번째 창조 5일째고, 그때는 궁창에 새가 날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번성하고 충만하라. 근데 새가 이렇게 휘리 날아 아래 땅을 이렇게 도는 것은 뭐예요? 창조 사건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갖고 집을 뱅뱅 잡아 도니까 뭐예요? 빛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이렇게 성령께서 이 세상의 만물 물질로 다 비밀을 속에다 그 속에다 넣어놨는데 그렇게 깨닫지 못해. 이게 성령께서 뭐예요? 또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성령으로 다 이렇게 운행하셔가지고 그 거쳐져가지고 수건이 거쳐져서 속에 있는 내용을 알게 하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다섯째 날 새가 난다는 얘기는 공중에서 그 다른 말로 말하고 그걸 피 뿌리는 일이야. 진리가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받는 사람들이 그게 남은 자들이에요. 붉은 자들. 빌라델비아는 두말할 것도 없이 형제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는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의 의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빌라델피아는 제6일째 사람이 땅 위에 짐승과 사람을 만드심이 심히 좋았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하시잖아요. 6일날. 그래서 완전히 딱 하나가 돼서 완성이 되면 그게 형제사랑이야. 그게 사랑으로 완성이 돼.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뭐 베드로 한 말 있잖아요. 이거. 무엇에 무엇을 더하고 무엇에 덕에 무엇을 더하고 마지막에는 형제사랑 사랑해 더하라. 이것으로 완전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완성을 시켜내. 그러니까 결국 7창조 얘기야. 그래서 7창조로 보여줬던 것을 7교회 얘기를 말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딱 이루어져.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했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걸 다음 주에 보면 3페이지에 이걸 해놨는데 그 복사해 주려면 또 뒤에까지 다 해버려야 되니까 한 장만 했는데 어쨌든 간에 7교회의 이름 뜻을 딱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와 같이 돼요. 오늘 여기까지 딱 마칠게요. 7교회 이름의 뜻을 연결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에 나눠줄 것은 이거 있어요. 이거 듣기만 하시면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허가증인 인내다. 허가증이 인내다. 고난 중에 주님이 주신 믿음의 인내가 우리를 썩지 않게 하는 몰약이 되게 하고 높은 곳, 십자가 망대에 이르게 하는 희생, 고통의 게 뭐 십자가 죽는 거, 또는 그걸 이제 회생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희생으로 마침내 붉은 자, 피 뿌린 옷을 입은 자, 흰 세마포를 입은 자, 진리 잃은 자, 이것이 붉은 자거든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진리 잃은 자, 곧 그 사람을 뭐라고 해? 남은 자 그래. 그 남은 자 사대교회거든. 되게 하여 형제를 서로 사랑하게. 이것이 이제 빌라델비아죠.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의의 백성으로 완성한다. 라오디게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내. 그러지? 이거 교회는 이 두 교회는 좋고 나쁜 교회 다 나오기는 하죠.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교회는 나오기에 두 교회 더 만들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다. 근데 인터넷 기독교 방송에 그게 그러니까 겉에 걸만 보니까.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맞아. 가만 딱 그런 거. 겉에 거로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고 서문학교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은데 나머지 교회는 없어. 아니요. 사대교회 남은 자가 있잖아. 남은 자가 거기 진짜가 들어있단 말이야. 사대교회도. 그것이 진짜 교회란 얘기요. 근데 우리 속에 우리가 사대교회야. 우리 속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버릴 게 많이 있어. 그걸 싹 버리게 만들고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완성시켜내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1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놨으니까 복사해서 나눠드릴게요.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별로 어렵지도 않고 재밌고 정말 현실감 있고 우리 시대에 딱 맞는 메시지고.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제가 알기 전까지는 겁나는 성경, 무서운 성경, 심판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뭐예요? 너무나 은혜스러운 지금 현실이 이렇게 힘들고 정말 되는 게 없고 그래갖고 정말 하나님 원망스러웠는데 그게 아니구나. 진짜 나를 사랑하구나. 진짜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것을 확인시켜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라고 소망을 주고 위로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요. 그리고 또 분명히 나왔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래서 반모섬이 있게 돼. 십자가에 우리가 매달린다 말이에요. 그거 전하면.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다 지금 일반 교회 사는 것처럼 그냥 그런 얘기 이렇게 하면 그런 일이 안 벌어져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친백성들은 반드시 뭐해? 십자가를 통과해 나오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로마서에도 그렇게 돼 있고 히브리 성경에도 12장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생자들에게는 뭐해? 징계가 없어.
하나님 친 백성은 징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만든다고 되어 있잖아, 성경에.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떨고 모든 성경이 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끝까지가 다 그 얘기야. 그래서 요한일치록은 성경의 요약본이라니까요. 천천히 딱 요약하는 거예요. 아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이 험악한 삶을 살기가 우리 육신을 입어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세임을 주시니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하며 우리의 망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잘 믿고 인내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